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적어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아,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굳건하게 강하게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들려준 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들은 거, 그 내용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의 원리입니다. 목회는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혼자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목회의 원리입니다. 제자화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키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교재를 사용해도 좋고요. 내비게이터를 사용해도 좋고 또 두란노에서 사용하는 1:1 제자 훈련도 너무나 좋은 교재고 또 하나님 나라 네트워크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교재도 좋습니다. 어떤 교재를 활용하든지 간에 그 교재를 중심으로 성경의 원리들을 익히게 하고 그것을 배운 사람이 그것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 제자와 시스템은 반드시 교회의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지. 이게 뭐 필요 있냐. 그렇게 제자 훈련에 대해서 다소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리는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네가 들은 거 가르쳐 줘라. 그 사람들이 배우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을 없애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조금씩 수정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가면서 그 사역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혼자 열심히 사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 제자를 낳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목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역자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도 기꺼이 감내해야 될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선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면 나는 기꺼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외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외도하면 안 됩니다. 네.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십니다. 우리는 병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병사의 개념, 첫 번째 병사, 두 번째 경계하는 자,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의 개념을 차용해서 어떻게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병사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 보내면 자녀를 보내보셨죠? 군대 보내면 그 자녀가 뭐 엄마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휴가 기간에만 나오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가 집중해야 될 생활이 무엇입니까? 군대 생활. 군복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음 순위예요. 다음 순위. 복무하는 자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휴가 나와도 전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오면 호출하면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군인입니다. 교육자는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면, 예수님이 콜링하시면, 우리의 군대 장관 대신 예수님이 야 위급하다 동원하면 바로 그냥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너무 세게 막 밀어붙이시네.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동대문에서 사역할 때 그쪽에서 우리 조선족 청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술을 좋아하는 청년이 한 명 있어가지고 우통도 벗고 막 담임 목사님실에 와가지고 막 의자 들고 막 그 선풍기도 부순 청년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너 왜 그러냐면서 불러서 좀 나무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새벽에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친구가 부모가 중국에 있고 혼자 와 있으니까 제가 보호자입니다. 한 3시, 2시에 막 전화가 와요. 몇 번 이제 갔는데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또 나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때 아내가 자녀가 둘째 갖고 있었나 좀 약간 산후우울증도 있을 텐데 당신 나가면 헤어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로를 해야 되나 또 말하면 또 말다툼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밥도 사주고 여기 동대문은 새벽부터 거기 뭐 국밥도 하고 해요. 하고 들어왔더니 다 풀렸어요. 제가 위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미안했대요. 다 풀렸어요. 그 친구 아직도 연락합니다. 그 중국에서 그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중국에서 교사하십니다. 중국에서 사실 엘리트인데 그 부모님은 그 친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저한테 고맙다고 막 명절 때 막 고기도 사다 주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혼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우리가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특별히 사역은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런 말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까는 이제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우선순위를 사역에 둬라. 그거를 이제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 말씀은 무엇에 초점을 맞춘 말씀일까요? 경계하는 자가 열심히 아무리 다름질한다 하더라도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실격 처리됩니다. 100m 다름질 하는데 1등으로 통과를 해도 결승선을 그 라인을 벗어나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실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즉 법대로 해라.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역해라. 불법적으로 주님 보실 때에 합법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미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방식들을 차용해서 목회 성공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되 법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사역해야지만 나중에 면류관을 얻게 된다. 상급이 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법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불법을 자행한다면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경계하는 자가 그 룰을 지켜서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영혼을 섬길 때에도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역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농부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씨를 뿌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수고할 때 나중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역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주님 섬기는 일에 두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라.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라. 게으르지 말라.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내가 말한 거 잘 생각해봐.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잘 생각해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 내 육신이 갇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불편해지고 갇혀 있어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이 연세가 더 드셔서 병상에 누워만 계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호흡이 붙어 있을 동안은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 자, 못 움직인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경에 매여 있으면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늘 그렇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여 있어도, 내가 갇혀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갇혀 있는 그곳에서 오는 사람 영접해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갇혔는데 찬양하고 하니까 옥문이 트이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갇혀있는 환경만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육체는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복음의 사역에 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그들을 섬기면서 참고 인내한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그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No cross, no glory. 크로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도 받는 거지. 고난은 쏙 빼놓고 나중에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종된 우리가 어찌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고난을 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일양 미쁘시고 우리에 대해서 늘 신실하시니 그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사역을 지속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이 우리 명일교회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날마다 더 사랑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